잘 지내셨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행복을 바라고 평화를 좋아하고 안락하기를 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삶이란 참 불완전하고 온갖 위협이나 장애가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길을 매우 불안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살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내가 그래서 그 적과 맞붙어 싸워야 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어서 더더욱 그 불안이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병마가, 또 어떤 때는 불의의 사고가 우리를 공경에 몰아넣고 또 이 기나긴 싸움이나 게임에서 중도 탈락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생명이 혹은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우리 적이 돼서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를 그런 공경이나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참 원천적으로 이 삶을 서글프게 힘겹게 하는 원인인 것 같아요.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경쟁이고 성장하는 동안 학교 다니느라고 수없이 많은 겨루기에 내몰리고 거기서 다퉈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선택받아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앞으로도 그런 시험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음 다치게 하고 그럴지 모르죠. 그리고 싸움은 내가 한 개인으로서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더러는 편이 갈리고 진영이 나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닌 사람들과 적대하고 그런 집단적인 싸움을, 어떤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나간 것 같은데 끝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여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어진 사태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도 러시아는 비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이나 정부는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곧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에도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고, 그 대선을 놔두고도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된다, 그 사람은 안 된다 하면서 마음속에서 벌써 많은 갈등이 생기고, 친구끼리 혹은 식구끼리 혹은 지역끼리, 진영끼리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져가는 느낌입니다. 얼핏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두 개가 다투고 경쟁하고 할 때 어느 쪽 한편이 꼭 이기라는 그런 당위성은 애초에 없는 것이에요. 그 무제한의 경쟁 속에서 그래도 강한 놈이 이기게 마련이고,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약육강식의 투쟁 속에서 약자들이 도태되고 강한 것이 이기고, 그래서 모든 걸 독차지하고 하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되어 가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게 다라고 하면, 이런 싸움과 경쟁과 투쟁과 전쟁이 이 세상사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인류사의 전부라고 하면 너무나 참담하죠.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런 경쟁과 싸움이 우리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옛 스승들이 가르쳤지만, 그 앞뒤를, 전모를 온전히 드러내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갈등이나 싸움이나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분, 그래서 진정한 평화나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이 생명들끼리의 충돌이고 겨루기고 사람 사이의 갈등이고 투쟁이라면, 그것이 영원히 끝나기를 기대한다는 건 어려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보다 더 나아지려는, 다른 걸 이겨먹으려는, 다른 것들을 패퇴시키고 내가 승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가능하면 모두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심보를 타고나서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부처님의 통찰은 우리가 그런 싸움, 갈등의 주체라면,
그 싸움이 세상에서 벌어지기 전에 마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고, 마음 안에서 이미 나와 남을 나누고 승리나 더 나은 것에 집착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그 적을 증오하고 폭력으로 짓밟거나 제거하려고 하고, 애초에 그런 분별을 하고 또 그런 탐심, 진심을 일으킨 것이 우리의 무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설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밖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안을 보면 결국 갈등이나 다툼은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탐진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탐, 욕심,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좋은 것을 갖고 또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위치를 점화하고 내가 나를 확대시켜서 대단한 존재,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그런 갈등을 내 마음 안에 일으키고 또 밖으로 어떤 존재들과 다투고 싸움을 걸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탐심의 뒤에는 내가 탐욕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혹은 그것을 이미 차지하고 나에게 허용치 않는 것들을 적들로 규정해서 그 적을 증오하고 적과 싸우고 적을 패배하게 만들거나 죽여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진심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탐심과 진심은 다 나와 남을 나누는, 그래서 내가 더 훨씬 중요하고 소중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그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영원한 평화인 열반을 얻는 길은 무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또 내 욕심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하는 것은 그보다 먼저 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가 있어서 그 나가 욕심을 부리고 또 화를 내고 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싸움과 갈등과 그리고 싸움 끝에 벌어지는 상처나 갈등, 다툼, 전쟁,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원인을 결국은 자기 안에 찾아야 하고 자기 존재가 바로 그 모든 것의 원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돌이켜 살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고 내가 사라져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갈등, 싸움 없는 곳이 없죠. 그리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느 쪽이 이겨야 될지 또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불의한 세력인지 잘 판단하기 힘든 상황도 많아요. 그럴 때라고 해도 그 싸움의
중재를 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이 나의 문명을 넘어서서 그 절대 평정심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바라는 모두를 향한 자비심,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어떤 방송국에 옛날 서울대 그 교수님이었던 백낙청 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대선 전국을 바라보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평론, 문학 평론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안목이나 감성을 가지고 그 우리 어떤 사상사를 이끌어 오시고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출가하고 나서 거의 잊어버렸던 분인데 갑자기 거기 나오셨는데 연세가 86인가 그렇게 되셨고 너무 연로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맑고 곧은 생각을 아직도 하시면서 그런 견해를 아주 조리 있게 날카롭게 이렇게 드러내시는지 매우 감탄스러웠습니다. 구체적인 그분의 주장을 제가 열거하면 또 이렇게 며칠 앞두고 한쪽에 치우친 선거운동 같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돌려 말하면 지금 후보자들이 나와서 나한테 표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해서 표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을 뭐 이거 해줄 테니까 나한테 한 표를 달라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할까? 그냥 그런 장사치처럼 여기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였어요. 그보다는 명분을 드러내서 우리가 다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근현대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함께 어느 방향으로 나아왔는가, 그리고 그 흐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고 그 흐름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같이 가주십사고 그렇게 청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당위 혹은 방향성 이런 걸 분명하게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거기 마음이 합해지고 에너지가 모이고 해서 그 흐름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배출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힘이 모이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완전히 몰입해서
유세 과정이나 그 전부터 이제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선거운동을 하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그 표를 얻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느낌 혹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이루어질 텐데, 뭐 그런 싸움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냥 보통의 중생들이 뭐 목적도 주제도 없는 싸움에서 서로 그냥 편이 갈려서 패싸움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은 룰도 지키고 공정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이기는 것이 좋겠지만, 정말 급할 때는 반칙도 하고 그렇게 상대편 공격을 차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회를 또 잡았을 때는 뭐 심판 안 보게 반칙이라도 해서 또 골을 넣고 그래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환호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도 있겠죠. 뭐 화투를 친다면은 뭐 이렇게 트릭을 써서 상대방을 속여 넘겨가지고 돈을 따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에서는 그런 국가적인 선거는 그런 싸움은, 그런 게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을 보면은 후보들이 온갖 거짓 정보라든지 사실이 다른 것을 무작정 막 떠벌리고 우기고 한다든지, 여론을 이용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언론이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그런 여론 지형을 이용해서 온갖 조작된 그런 정보라든지 사실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고 퍼뜨리고 하면서 이렇게 한쪽에 유리한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 대선이 진실 게임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정말 진실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알게 된다면 극명하게 그래도 옳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러날 텐데, 언론이 그렇게 진실을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놔두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치우쳐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진실을 애써 찾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뭐 이거를 판단하고, 그래서 정의로운 쪽에 표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자기 이해관계, 어떤 사람이 돼야 자기한테 유리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민주적인 정신, 이것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이루어져 가고 하나의 구호로만 내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현되어 나갈 아름다운 어떤 이상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이기심 그리고 탐진치, 이걸 떨치지 못하는 한은 진실이 바르게 드러날 수도 없고 그 진실에 입각해서 바른 판단이나 투표가 행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바른 후보가 뽑혀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정치를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이 많이 힘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떨려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시험을 보거나 어디 시험대 위에 섰을 때 떨려본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많이 떨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런 이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 나은 나라, 나은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싸움을 탐진치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내면의 싸움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표를 찍으려고 할 때 이것이 내 이기심 때문인가 혹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정말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걸 자문해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으면 조금 더 알아보고 언론에서 나온 거 말고 자기가 찾아서 뉴스 같은 걸 검색해보고 그 인물의 신상에 대해서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나 해온 행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장 정직하고 바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후보로 나온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찬찬히 그 사람 과거를 들춰보고 해온 말들을 살펴보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했던 판단이 그냥 너무 경솔하거나 이기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더 나은 판단 또 모두를 위한 그런 판단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영웅은 부처님처럼 자기 안에 탐진치를 넘어서신 분이죠. 부처님을 우리가 대웅이라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대웅전이 부처님 모신 정각이잖아요. 마하비라,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영웅을 대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여러 명호가 있잖아요. 열의 시포라고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 인간 세상에서 천상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분을 천인사라고 해요. 그런 스승을. 그리고 모든 걸 이긴 자, 조어장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세간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야 될 그곳에 이미 잘 이르신 분, 선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10가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부처님만한 그런 분은 태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잘 보면 신적인 존재로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자, 창조주, 조물주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점들이에요. 가히 그런 천상의 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아미타 부처님은 36만억 1690 몇인가?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름으로 수사해도 하나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 너무 온당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갖추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 분이어야 사실은 이 세상의 지도자로 온 인류의 스승으로 심지어는 신들까지도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따르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부처님 같은 분 찾아서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정치 같은 거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리라든지 혹은 권력이라든지 뭐 거기 따르는 명성이나 부 이런 걸 전혀 바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덧없음을 일찌감치 깨닫고 다 버리고 떠나신 분이고 오로지 일체 생명들을 다 그 괴로움에서 생과 사의 괴로움에서 건지려고 하는 원대한 자비심밖에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걸 위해서는 가진 걸 다 버리고 거지처럼 맨발로 빈손으로 그렇게 하루에 한 끼나 얻어먹고 그렇게 다니실 만한 분이니까요. 근데 사실 그 부처님이 타인인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도 그 부처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본바탕 혹은 그 성품이 부처님과 똑같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탐진치가 거치고 나면 그 본래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고 자비심만으로 오로지 중생들을 도우면서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될수록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궁극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라는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죠.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언제 깨어나서 그 길에 함께 나설 수 있을지 너무 아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말을 듣고 또 함께 가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때는 심심풀이로 하는 놀이, 게임, 또 어떤 때는 나름대로의 명분이나 가치를 가지고 벌이는 경쟁이나 선거나 뭐 이런 데도 될 수 있으면 더 나은, 그러니까 능력 있고 지혜롭고 또 보다 이타적인 그런 원력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일에도 일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정치를 사람들을 나라를 챙겨가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어떤 때는 감시하고 편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불자들에게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그대로도 너무 온전하고 편안하고 청정하고 완벽한 그런 상태인데 공연히 그 마음이 문명이 일어나서 탐진치로 덮이게 돼요. 그 탐진치가 나에게도 또 남에게도 갈등을 일으키고 피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은 상처와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끌려가지 않고 본래의 마음 바탕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마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이불 위에 틀어누워서 어디 아프거나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방시방시 눕고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좀 크면서 이제 그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고 심심해져요. 그 장난감도 필요하고 엄마가 혹은 주위의 다른 가족들이 나를 공연히 데리고 놀라고 하잖아요. 뭐 말을 걸기도 하고 장난을 걸기도 하고 그 이제 슬슬 내 안에서도 장난기가 생겨요. 장난이라는 말이 한자로 원래 지을작 어지러울 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온하던 데서 괜히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장난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작은 장난으로 그냥 내 마음 안에 그 심심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파적 삼아서 뭔가 하기 시작하는데 좀 크면서 이제 안에서 그 장난기가 더 통하면 고인이 친구하고 막 팔씨름을 하기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 걸로 시험 성적으로 겨루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심심풀이 혹은 장난이 점점 지나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장난에 너무 빠져서 이제 못 헤어나게 돼요. 그 치면은 이제 심각하게 좌절하고 살맛을 못 느끼고 어떤 때는 그냥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를 그냥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낙인 찍고 자기 안에 그냥 갇혀서 지내려고 하는 자폐증에 빠지거나 이 세상이나 혹은 타인을 무작정 적대시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아주 나약하고 어두운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처음에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장난을 기왕 치게 됐으면은 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거부하지 않고 맞서고 또 어떤 때는 싸우고 어떤 때는 그냥 이기게 되면 뭐 이겨야죠.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경쟁이나 싸움을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무작정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지 않는 그 중간쯤. 예전에 어떤 그 불자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불자님이 이제 스님한테 인사시킨다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애들한테 뭐 좋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막 그러니까 그래 스님 말 듣고 공부 잘해라 그런데 1등을 하지 말아이. 많이 해도 2등 하라고. 1등 하면은 너무 불안하고 또 이제 1등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2등이 되면은 이제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2등까지만 하고 1등은 하지 말라고 옆에서 하셨는데 웃음이 나오면서도 상당히 수긍이 가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정도 마음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뭐 화투 한번 치거나 뭐 축구 시합을 하거나 하는 정도로 인생에
많은 싸움을 그 정도로 같이 즐거워하고 시간 보내고, 네, 그보다 이제 더 심각한 그런 싸움 막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말려들지 않는 것이 좋죠. 장난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을 장난이 아니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대선이나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게 장난일 수는 없겠죠. 그런 시합이나 싸움이 좀 심각해지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누구든지 다 목숨 걸고 뭔가를 해야 되면은 그걸 장난으로 할 수가 없죠. 목숨이 누구에게나 다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목숨을 소중히 하지만 그 목숨을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바칠 줄도 아는 존재예요. 그 바로 경쟁이 이상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것을 능사라고 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질 수도 있고 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일부러 져줄 줄도 알죠. 그것이 서로에게 좋다면. 그 정도로 마음이 성숙해야 이 세상에 장난 아닌 많은 경쟁과 다툼 혹은 경쟁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궁극적인 승리는 모두의 승리이고 거기에 어떤 패자도 있어서는 안 되죠. 같이 좋아해야, 같이 이겨야 그게 사실은 진정한 승리이고 그걸 위해서는 자기를 바칠 수도 있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나는 져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라고 그렇게 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우리 선인들이 그런 큰 싸움에서 바로 그런 정신으로 목숨을 바치고 투쟁했어요. 이 세상 싸움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항상 이기는 그런 싸움이어서 그래도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괴롭히고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것을 보면 그걸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성이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렇게 잡아먹히고 당하고 빼앗기고 하는 것이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면 거기서는 분연히 일어서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다 이렇게 당하고 죽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가 싸우는 사람이죠. 임진왜란 때 또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싸웠던 분들이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자기를 던져서 외침이나 혹은 외세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고 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감사하고 자기가 은혜 갚아야 되고 돌봐야 되고 하는 사람들을 놔두고라도 그 싸움터에 나가야 했을 테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얼마나 눈물겹고 한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나가 싸우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고 죽고 했을 테니까요. 사실은 그런 분들의 실패, 죽음 이런 것을 밟고 우리 역사가 조금씩 진전해 왔고, 그래도 후손들이 그분들이 싸우던 것을 마침내 얻어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 시간의 흐름을 또 그 속에서 그렇게 큰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고 싸우다 죽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했던 분들을 생각하고 기리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용기라도 낼 수 있다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나가 싸워야 되면 싸우고 또 일이 벌어지면 그런 결전에 응할 태세를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탐진치는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 탐욕을 버리려고 하면 좀처럼 안 버리집니다. 화가 났을 때 화를 억누르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은 우리를 목매이지게 하니까 그 목매한 속에서 그 어리석음을 떨친다는 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조차 해요. 그럼 이 탐진치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그걸 싸움으로 이기지 말고 부처님께서 해보셔서 이걸로 이 새 독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그 약을 써야 돼요. 탐진치를 제거하는 약은 개정해입니다. 탐욕은 부처님의 계율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다스려 가야 돼요. 부처님께는 그렇게 살아 보이셨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힘들고 막 어려운 국난을 당해가지고는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이해관계, 목숨을 버리고 나가서 싸웠던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큰 마음을 낼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 왕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도를 찾아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자유를 얻었고 그것이 이렇게 맨발로 떠돌면서 얻어먹고 살아도 하나도 손상받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살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는 거, 이것이 계율의 정신이에요. 지계 정신. 그걸 본받아서 부처님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겠구나 생각하고 부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으면 욕심이 나와 남의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부리지 말라고 했으면 딱 끊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계율로서 내 탐심을 이겨가는 길이에요. 진심은 선정을 닦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본래 고요함 이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아무런 자취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무슨 움직임이나 기멸이나 혹은 뭐 좋고 나쁜 감정 같은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좋아 보이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탐심이고 어떤 것이 싫게 느껴지면 거기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막 하는 것이 분심이잖아요. 근데 본래 아무것도 없는 마음, 어떤 존재도
감정의 찌꺼기도 없는 본래 자기 마음, 이것이 고요함이고, 거기에 이르는 것이 정, 선정,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선정력이 있어야 화나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그냥 없는 일처럼 여길 수 있고, 마음이 거기 끌려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음은 지혜로움으로 이겨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본래 지혜로움이 있잖아요. 밝은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버리는 그 마음 말고 아침이면 깨어나는 이 의식의 힘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의식의 차원에서만 살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면 이게 깨어있을 때만 있다가 잠들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잠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의식의 그 이면에. 잠들었을 때도 그대로 있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말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 그 말인데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음날, 그 전날의 그 의식으로 그대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 의식이 있다가 밤에 잠들면서 사라져버리고 다음날 새로운 의식이 생겨났다면 이 새로 생겨난 의식은 전날의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전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도 그 정체성을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영역을 지나는 동안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는 말이라고. 우리가 화두를 참고할 때 내 본래 면목이 뭔가 이렇게 의심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굴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가지고 태어나온 것인데,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달라져가고 늙어가고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인데, 내 진짜 면목, 그러니까 내가 이 얼굴이 되기 전에 진짜 내 얼굴이 뭘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생겨나기 전에 뭐였을까? 내가 생겨났단 말은 내 의식이 깨어나고 그 시간에 나다라는 그 느낌, 그런 어떤 자아의 어떤 정체감 이런 게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기기 전에 뭐였는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무엇인가가 있다고. 그게 이제 진짜 의식이고, 사라지지 않는 의식이고, 그리고 그것의 다른 표현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 지혜에는 자비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비심을 못 가지는 것은 나다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즉시에 이제 자기 중심성이 생겨나기 때문이거든요. 나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제일 근본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동시에 생겨난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거기에서 탐심과 진심도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정체성 이것이 역시 생겨나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불안하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어떻게 지키려고 한다든지 또 확대시켜 가려고 한다든지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이제 뭔가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 마음은 아주 평온하고 또 완전한 상태, 행복한 상태, 자유로운 상태로 있는데 공연히 나가 생겨나면서 거의 스스로 부족하고
만족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욕심도 내고 뭘 그걸 위협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되는 것을 만나면은 막 진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 이전, 본래 나, 본연의 나, 본래 내 모습, 내 얼굴, 본래 면목, 이것을 참고해 들어가면 이제 그 나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생겨난 것, 잘못 만들어진 것,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알게 돼요. 동시에 나가 사라지면서 밝아지고 그 밝음은 자비심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래 그것이 자비심으로 가득해요. 모든 것과 다 너무 편안하게 교감하고 일체를 하나로 여기고 서로 돌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그러니까 탐진치를 잘 돌이켜서 개정해로 제거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이 언제나 고요한 그 열반의 상태를 한번 회복해서 더 이상 잃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지혜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또 일체를 다 나와 똑같이 자비롭게 대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진정한 밝음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본래의 자기가 되어서 부처님처럼 개정해를 완성한 그런 존재가 된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혹은 추앙받거나 혹은 선거에서 뭐 대통령으로 뭘로 뽑히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대로 스스로 온전해지고 또 모든 존재를 감화시킬 수 있어요. 그 자비심을 보고 그걸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엄마가 자비심만으로 가득하니까 그 엄마가 자기보다 크고 또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엄마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를 물리치려고 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안에서 그런 큰 지혜, 자비심까지를 포함한 큰 지혜를 개발한 사람을 누가 해치거나 대적하거나 거역하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본연의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래의 면목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이상 남들과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러고도 모든 존재를 다 뭐 이기는 바 없이 이겨서 오히려 베풀고 감화시키고 하면서 함께 지금보다 더 훨씬 좋은 상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불자들로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이 미래의 시간을 향해 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다른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길로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으로 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에서 출발해서 자기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죠. 누가 평가하고 심판하고 점수 매기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마다 다 자기 참 존재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공경받고 추종을 받아서 그게 드러나고 빛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그대로 완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회복해야 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마다 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선거 국면에서도 이렇게 막 찢어져서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리다가 그러다가 비난받으면 이제 통합한다고 막 하게 되잖아요. 단일화하고 그것도 다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어떤 작전이나 의도가 숨어있기 십상이죠. 옛날에 하남 스님께 어떤 일본 고위 관료가 찾아와서 태평양 전쟁 끝나는 무렵에 일본이 이길지 질지 불안하고 하니까 고승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이번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까요, 질까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정의가 이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겉으로 보면 이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약자가 항상 지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무수히 정의가 배반당하고 그런 반복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면에서 길을 발견하고 조금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면 그것이말로 전부 함께 이기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할 뿐더러 나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길이고 모든 존재가 다 평등과 형평을 이루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은 다 정말 다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고 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차별상이라고 하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속에서 형평이나 정의를 구해내 보려고 하면 도무지 어려워요. 겉으로만 똑같이 뭐 재산을 나눈다든지 키를 맞춘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그걸로 아무도 만족하지 못해요, 사실은. 근데 저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 약한 존재든 강한 존재든 그 전에 스스로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했든 아니면 약간 속으로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었던 존재든 다 안에 들어가서 모두가 함께 같이 완전해지는, 다 승리하는 그런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영원히 미래에 열려있는 우리 모두의 길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어떻든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잘못됐다고 느끼더라도 그래도 뭐 우리나라를 떠난다든지 지구를 떠난다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면의 길로 떠나시자고요. 그럴수록 내 내면에서 내가 그런 길을 착실하게 가지 못했고 그래서 내면에서 분명히 어떤 목적지에 이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나를 보고 확신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은
지금 기세를 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꽃이 피어나다가 비바람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잘 피어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걸 지킬 수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은 우리 내면의 길에서뿐만 아니고 이 밖으로 펼쳐진 세상의 길에서도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본래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시공간 밖에 있잖아요. 시공간 밖이니까 어디, 시간 밖이 어디일까, 공간 밖이 어디일까 그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그 자리에 계시면 완벽하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 시공간 속에 오셨잖아요. 그 시공간 안에서 그 내면의 완벽함을 다시 구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본원이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불법을 배우고 닦아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랬듯이 이 세상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이 그래도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정의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반목하고 싸우기보다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조금씩 아주 더디게라도 나아져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이 선거가 지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와 혹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꽃이 이 세상에서도 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엄청난 희망을 가져보아요. 그리고 이번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래도 꿈을 버리지 말고 세상에서도 또 우리 내면에서도 함께 좋은 꿈과 원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봉화에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지었던 법당이 불에 타버렸어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처음에 그 불이 난 걸 알았을 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온 일들이 의미가 있었나? 그게 옳은 일이었나? 그런 회의가 순간적으로 왔어요. 근데 이내 아마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렇게 해온 일들, 이건 후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은 이 불이 왜 났을까? 처음에는 약간 여기에 무슨 그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불이 나서 불상들이 많이 심하게 훼손이 됐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형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존자상이었어요. 법정 스님 닮았다는 마하가섭 존자상. 그래서 법정 스님 비슷하다고 막 좋아했더니 법정 스님이 이런 거 다 집어치우라고 다 졸기 깨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 초에 견성염화 부처님께서 별 보고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이 정말 가르쳐 보시려고 했던 그 달을 가르쳐 보이신 가르침으로 연꽃 들어보이신 일,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선의 모든 형식이나 언어나 모양 이런 걸 다 넘어선 그야말로 진리를 통째로 직지한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슨 그런 법당 같은 형식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부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래도 이게 할 만한 일이고 하면 다시 여건이 되면 또 해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그만두는 거는 지는 일이고 포기하는 일이고 한량없이 나아가야 될 그 길에서 이렇게 주춤거리다가 돌아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좀 깝깝한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불이 왜 일어났지 이런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예요. 원인을 찬찬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이게 당국에서 나와서 감식하고 한 결과는 아마 전기 쪽이 문제일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제 막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조서도 그렇게 쓰고 했는데, 몇 가지 혹시 안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법당에 있던 그 1차 차단기, 그거는 떨어졌겠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아래층에서 그 전기를 따갔는데, 아래층 배전반에 2차, 3차 차단기가 있었는데, 이게 위쪽에서 그렇게 강한 부하가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떨어졌어요. 불이 활활 2층에 타고 있는데 1층에는 외등이 켜져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나올 때도 불이 다 켜졌고, 그리고 그 차단기를 우리 식구가 내렸어요. 제가 내리라고 전화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기 때문에 안 그랬을지 모른다는 유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라면 그 시간대가 또 의심스러운 거예요. 절에서 사람들이 다 안 움직이고 자는 시간이 12시에서 2시 사이거든요. 근데 이 불이 발견된 거는 3시 조금 넘어서인데, 잠자는 도중에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끄는 소리처럼 나기도 하고, 뭐 인기척처럼 들리기도 하고. 근데 단열이 혹은 방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소리가 나면 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위에 사람들이 걸어다녀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이 이제 많이 붙어가지고 제법 이제 콸콸 타는 소리, 그리고 뭐가 막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소리가 12시에서 2시 사이에 났으니까 방화는 그 직전에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누가 불을 질렀다면.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하루 중에서 누가 불을 내기에 제일 좋은 시간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생각을 해보고 누가 불을 냈을까 막 그렇게 궁리해봐야 답이 나오겠어요? 그걸 뭐 수사를 한다고 해도 알기 어렵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해도 믿기가 어렵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시 소를 사다 키워야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해가면은 훨씬 더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만들어진 법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만이 지금 타버린 그 법당의 물심양면의 마음을 또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모아주신 그런 분들께 감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다시 또 그렇게 불사해 나가는 일에 또 우리가 함께 나가는 길에 저도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참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